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5월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을 만큼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 시간도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늘 똑같은 것 같지만 한참 지나서 보면 어느새 아기들이 부쩍 커 있고 또 우리의 상황들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고 또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지금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뭐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함께 나가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더 잘 보내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면 작년에 그랬었지 하면서 또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있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13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 가운데 선교를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그렇게 간 곳이 구브로성이었습니다. 구브로 위쪽 지방의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로 내려갔으며 그 수도인 바보에서 총독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이 바나바 일행은 다시 배 타고 밤벨리아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일행이 바보를 떠나서 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첫 구절에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절이죠. 근데 이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본문을 보면 드디어 물론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이 실제적으로 등장합니다. 앞에 바울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그 앞쪽에서 등장할 때는 그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해서 사울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는 장면이 있지만 이 13절에서는 드디어 바울이라고 공식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름을 지칭하는 중에 맨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맨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행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보면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 사울, 즉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사력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런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그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그를 피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또한 안디옥 교회로 가서도 사역을 하면서 다소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길도 터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앞쪽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리더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리더들 첫 번째가 바나바였고 사울은 그 이름들 중에 맨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도 보면 성령님께서도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우라고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앞에 세운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리더이고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도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나바가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지도자였고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나바의 이름조차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그렇고 16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선교 여행을 마친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말입니다.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신앙 연수로 보아도 바나바가 훨씬 더 앞서고 그가 더 많이 또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리더로 충분했음에도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이 리더 역할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바울이 리더십이 있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워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많이 성숙했으며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충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큰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두고 언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으로 큰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얼마든지 지도자로, 리더로 먼저 나설 수도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묵묵히 선교 여행 동안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역량도 되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예의하며 굽신거리는 뜻은 아니겠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갑질이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며 시기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가끔씩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일도 아니고 그저 말 한두 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가끔씩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데도 그 한마디를 잘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풀기는 하지만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구나. 부부 사이에 누가 더 낮고 또 더 높고 낮고의 모습이 아닌데 그냥 한마디 들으면 지고 싶지 않아서 감정이 상해서 욱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냥 한마디 꿀꺽 삼키고 또 한번 낮추면 될 건데 그것조차 안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섬기는 자가,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배우기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에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나를 낮추면 내 자존심도 내 인격도
낮아지는 것 같고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괜히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게 우리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낮아지는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중심과 말과 생각을 만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높은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뀔 때 가능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어떤 일을 바라봐도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면 누가 어떤 일이 너 하나님께 합당하고 좋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지,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높임 받으려면, 이 교회가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도 중심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서스럼없이 지도자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러서도록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는 것이 싫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짜증나고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것이 가장 화나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인은 그 중심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증거해 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런 중심 이동이 더욱 뚜렷해지기를, 성령 안에서 이 변화를 더욱 사모하기를, 그렇게 주님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아직 변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일행을 수행하던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저 구글로 섬 한 지역을 통과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그 섬을 나와서 이 버가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일행을 떠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갔다, 또는 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삼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서 마가가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 버렸다. 또 버가에서 미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산세가 험하고 당도들도 자주 출현하는데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 등등 이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역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것 때문에 바울이 안 좋게 생각한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바울 일행이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이 마가도 다시 한번 같이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교 여행 중간에 돌아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키지 않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이 각각 흩어져서 각자 다른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분명한 것은 지금 마가가 선교 여행 중간에 되돌아가 버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2차 선교 여행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분명히 이 마가의 돌발적인 행동은 일행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이유였던 간에 혼자 되돌아가 버린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본인이 직접 기록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뒤에 자기도 잡힐 것 같으니까 몸을 들고 있던 배옷 이불까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마가도의 모습도 그렇고 그런 마가를 보면서 이 바울도 굉장히 실망하고 별로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아 했었는데 훗날 보면 이 바울이 마가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또 바울의 사역이 있었고 마가가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 자신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 젊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 사역 중간에 돌아간 이후로 마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변화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교 여행 이후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 마가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가의 모습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한 사람이 초라했다가 성공했구나 하는 성공 스토리에 아마 그런 스토리 정도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실제 그의 삶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야 하는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 끝장나야 될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려주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의심하고 때로는 부정하고 심지어는 원망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의 마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듯이 그는 실패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더욱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꿈을 꾸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꾸는 그 꿈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연약한 사람, 누구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언젠가는 누구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변화가 더욱 기대감 속에서 새롭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자식은 3살까지 부모에게 할 효도를 다 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이 어린 아기가 이쁘다는 말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식 키우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 속도 많이 썩인다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자식이 그 어릴 때, 아기 때 이쁜 짓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시기를 잘 참고 넘기고 잘 키우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놈들이 커서 도대체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최선을 다해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역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은 가장 든든한 보호자를 자녀의 곁에 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혹 그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후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끝까지 기대하고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얼마든지 더 멋지게 귀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늘 신뢰하는 마음을 주고 믿음을 가지며 지금의 그가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면서 말입니다. 변화된 마가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세상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중심의 신앙이었기에 바울을 앞세워 줄 수 있었던 바나바처럼 주님 안에 있었기에 달라질 수 있었던 마가처럼 그렇게 늘 주님 안의 마음으로 더 변화되고 성숙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바나바와 또 그 과정 중에 있는 마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나에서 주님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며 자랄수록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더 커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 위에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